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 위에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를 따르던 제자들과 또 여인들, 그를 박해하고 죽였던 대제사장 서기관들, 또 로마 군병들까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창조주이시기에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무덤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경비병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큰 돌문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임을 온 세상에, 온 열방에, 온 인류에 선포하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하는 아침에 일어난 사건, 참으로 슬픈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1절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 후 첫날, 바로 오늘 같은 날이죠.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이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들이 지금 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까? 무덤을 보기 위해서 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묻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도 찾아가기도 하고, 둘째 날도 찾아가기도 하고, 셋째 날에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이걸 이제 성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덤을 돌본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무덤을 이제 무덤에 넣고, 그리고 돌문을 이렇게 이제 막아 놓기 때문에, 바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지금 이제, 그 예수님이 묻히신 그 안장된 무덤으로 찾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 그리고 이제 혹시 가능하면 그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슬펐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마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랑하던 예수님, 엄청난 기적과 부활을 일으키셨던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7 귀신 들렸는데 자신을 치료해 주셨던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지금 죽은 모습으로, 시신의 모습으로 뵙기를 원한다니 얼마나 애통스럽습니까? 슬픈 발걸음으로 그들이 그곳을 가고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한 주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물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지 않아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시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기쁨과 감격으로 남은 생에 주님을 정언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샌프란시스코의 그 골든 게이트 브리지를 차로 지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길을 지나가면서 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경치를 이 차를 타고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누구 때문일까요? 그 다리를 건설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죽고 다쳤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귀한 생명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다리가 건설이 되었고, 그 다리를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주변에 그 바다와 그리고 산들과 아름다운 경치들을 만끽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참으로 복된 삶을 살고 영생을 누리고 제사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 이 복이 그냥 들어온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돌아가심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주어진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에게 감사하며 그 다리를 건넜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슬픔의 연속입니다. 오늘 여인들처럼 슬픔의 발걸음으로 무덤을 향해서 가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이 되는 새벽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다가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 시신이 잘 안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향품을 혹시 바를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무덤을 찾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슬픔과 또 상실감과 절망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이나 스승이요, 구주요, 하나님이요, 생명의 주님이신 그분이 자신들을 위로해 주었고 용기를 주었고 하늘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모든 게 다 끝나버렸습니다. 죽음으로, 예수님의 사형집행으로, 무덤에 묻히심으로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상황입니다. 이제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돌아가신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좀 바르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런 발걸음을 걷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와 마음의 상처투성이 아닙니까? 여러분, 교인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요, 이런 상처 저런 상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별명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목회하면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가만히 이제 모두를 이렇게 쳐다보면은 어떤 분은 김상처, 이상처, 박상처, 강상처, 상처들만 이렇게 쫙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치료할 수 없어요. 제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더 운디드 힐러. 상처 입은 치료자. 예수님보다 더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온 인류가 받을 상처를 한꺼번에 그냥 다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과 눈물과 슬픔과 상처까지도 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예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다 치료해 주시고 가져가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실패와 두려움 때문에 무거운 발걸음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슬픔 속에서도,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주님 앞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아픔을 다 가지고 있어도 이 부활의 오전에 주님 앞에 발걸음을 옮기셨다는 것, 이게 복된 발걸음이에요. 나는 지금 어떤 슬픔과 어떤 아픔의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는가? 나의 발걸음이 항상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내가 낙심할 때 멈추지 말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오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이 문제는요, 우리의 아픔이나 상처는 하나님이 돌을 옮기실 때 기쁨으로 바꾸어집니다. 자, 오늘 2절을 보세요.
큰 지진이 납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어졌다 했습니다. 부활절 옷이 흰 옷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흰 옷을 입고 오시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눈같이 하얀 옷을 입고 누가? 천사들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천사가 둘이라 그랬어요. 하여튼 천사가 이제 앉아 있어요. 근데 번개 같은 모습이고 하얀 옷을 입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큰 지진이 나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렀습니다. 여러분, 이 돌이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돌입니다. 장정 혼자서도 굴릴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육중한 매시브 스톤이에요. 매시브 스톤. 엄청나게 거대한 돌입니다. 그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 보기 위해서 오다가 염려를 했어요. 누가 그 무거운 돌을 굴려내줄까? 누가? 그리고 거기에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또 그 시신을, 향품을 바를 수가 없어요. 큰 염려를 하고 있는데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돌을 다 굴러버립니다. 하나님이 굴러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는 그 굴러진 돌 위에 딱 앉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키던 자들, 로마 군병들이 그 길을 이제 지켰다 그랬죠.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 가가지고, 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거짓말 할 거라 생각하면서. 군병들이 여러 명이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군병들이요, 이 모습을 보고서는 막 지진이 나고 막 큰 돌이 굴러지고 막 천사가 돌 위에 딱하니 앉아 있고요. 무서워해서 벌벌벌벌 떨면서 죽은 자 같이 되어버렸다 그랬어요. 죽은 자. 여러분, 죽은 자 같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 군병들은요, 담력 훈련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용기무상한지 모릅니다. 웬만한 걸로는 뭐 절대로 뭐 벌벌 떨거나 뭐 죽은 자 같이 되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경비병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자가처럼 돼버렸다 그랬어요. 죽은 자처럼. 하나님은요, 군병들 이 아무 문제 아닌 거죠. 여인들은 군병들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Don't be afraid.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여인들은 지금 누굴 찾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럼 뭐예요? Dead Jesus. 죽으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무덤에서 묻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예수를 너희들이 찾는 줄을 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랬습니다. He is not here. He has risen.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아요. 여기에 썩어가는 시체로, 시신으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살아나셨다는, 살아나셨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신 채로 계세요. 그렇잖아요?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도 부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변화되고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아요.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은 말씀대로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죠.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에 관한 수많은 말씀들을 예수님은 하나씩 다 완성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도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완성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지 세상의 현실과 우리의 모습을 붙잡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어서 그냥 절망으로 사는 거예요. 좌절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무덤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라고 합니다. 자, 빨리 가라.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예,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 시신에 향품 바르기 위해서 왔습니다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무덤에 가봤더니 무덤이 비어 있었고 예수님 시신도 없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걸 제자들에게 빨리 전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세 차례나 제자들에게 내가 죽으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을 것인데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너희들이 믿고 그 말씀대로 지금 제자들에게 전파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있는 분이 아닙니다. 살아나시는 분입니다. 부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죽음과 같은 절망과 좌절이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 모신다면 우리의 삶은 부활과 생명의 삶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덤 너머에 부활이 있습니다. 절망 너머에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던 거기에 새로운 부활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이제 달려갑니다. 여러분, 올 때는요, 그들의 발걸음이 너무너무 무거웠어요.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용기가 나는 거예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 거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 거죠. 여인들은 즉시 순종합니다. 자, 그래서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여기 무서움도 있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자기들은 지금 죽은 예수님 시신에 향품 바르러 왔는데요. 예수님은 계시지도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천사가 번개처럼 흰 옷 입고 앉아 있고요. 돌문이 다 무너지고요. 옮겨지고요. 그리고 병사들은 막 죽은 자처럼 쓰러져 있고요. 그러나 그 두려움은 큰 기쁨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그걸 경외라고 그러잖아요. honor, 그죠? fear, 그죠?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을 막 두려워하고 세상을 염려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멸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이 여인들의 두려움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우리가 두려워하면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여인들이 큰 기쁨으로, 그리고는 이제 처음에 올 때는 막
두려움 속에서, 불안 속에서, 염려 속에서 간신히 무거운 발걸음으로 왔는데 지금 갈 때는 뭐예요? 지금 막 큰 기쁨으로 빨리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Ran to tell his disciple, filled with joy. 기쁨이 막 충만해가지고 머리 위에까지 막 기쁨이 차가지고 그리고는 막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여인들이 막 달려서 지금 너무너무 흥분이 되고 막 기쁘고 막 감격스러워가지고 우리의 믿음 삶이 이런 삶이어야 돼. 이런 삶이어야 합니다. 이런 기쁨으로, 이런 충만함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집사님 왜 저렇게 기뻐할까? 왜 저렇게 막 뛰면서 지낼까? 예. 그러면 우리가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예. 와보세요. 그러면 주라비스타 장로교에 우리 같이 갑시다. 그러면서 그게 전도 아닙니까? 전도. 이 제자들에게 지금 여인들이 바로 이 전도하는 거예요.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이게 최대의 행복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인카운터,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 이것보다 더 행복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경력이나 뭐 지식이나 뭐 자녀나 뭐 모든 것보다도 그 다 합쳐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여인들이 그 예수님, 행복의 모든 것인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감격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주일에도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여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평안하뇨, 샬롬. 불안과 두려움, 슬픔과 아픔 속에 있는 이 여인들에게 평안하뇨. 또 어떻게 다르게 번역하면은 기뻐하라. 그런 말입니다. 내가 부활했으니 너희들도 부활하고 영생을 누릴 테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떨까요? 날마다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역을 훌륭히 하고 열심히 잘하는 사람도요, 슬픔과 고난과 아픔 속에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역자의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사역하다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했던 사역이 예상치 못한 이유로 무너졌습니다. 함께 사역하던 자들이 하나둘 떠나갑니다.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그 와중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좀 직접 손을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드립니다. 답답한 마음에 금식하며 부르짖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하지만 노 코멘트. 아무 말씀 없었어요. 그는 본문의 여인들처럼 무덤을 향해 슬프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희망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조차도 잃어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어느 날 간신히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이야. 삶도 사역도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어.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무덤을 향해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아니라 죽음 같은 현실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본문의 여인들이 겪었고 오늘 우리도 겪는 동일한 위기입니다. 우리도 여인들처럼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죽음과 절망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무덤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무덤에 육중한 돌들을 굴러버리십니다. 돌아가시고 시신이 되어 안장이 있는 그 예수님을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죽음 속에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절망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부활의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부활의 사건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절망스러운 그 사역자는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느 날 그가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성경을 펼칩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경 한 구절이 눈에 박혔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더니 자기의 그 염려와 근심, 절망 속에 있는 마음에 깊이 심어졌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리고 눈물이 눈에서 뚝뚝 떨어집니다. 순간 하늘의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그와 함께하는 성령님이 그의 마음에 깊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죽은 자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구나. 내가 지금 어머니도 잃어버리고 사역자들도 다 떠나버리고 모든 것이 없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르짖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셨군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믿었기에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간 후에 부활의 기쁨으로 여인들을 또 제자들을 맞이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가운데 또 돌아가신 어머니가 자신에게 주신 유언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아,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처럼 신실하게 멋지게 살아가렴. 엄마가 이제 이 땅을 떠날 것 같다. 너는 슬퍼하지 말라. 천국에서 곧 다시 만나자. 이 사역자는 이 말씀 앞에서 로마서 4장 10절에 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는 자같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어머니가 주시는 그 마지막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겼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비 오듯 흐릅니다. 한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의 눈물, 돌이킴의 눈물,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눈물이었습니다. 그 깨달음 이후 그 안에 무너졌던 무언가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의 좌절하는 심령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덤을 보던 그의 눈이 부활을 바라보는 영생의 눈으로, 생명의 눈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변화됩니다. 새로운 동역자들도 그 곁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사역을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감동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부활하신 주님, 영생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덤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모두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여인들도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좌절에 빠졌던 그 여인들을 우리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봅시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바꾸시는 분입니다. 무덤의 돌을 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슬픔의 눈물, 슬픔의 돌, 절망의 돌, 좌절의 돌, 아픔의 돌, 인간관계의 상처의 돌, 모든 돌들을 다 굴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죽은 상황도 살리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무덤을 떠나십시다. 우리 모두 붙잡았던 절망을 뒤로 하십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십시다. 그분이 약속하신 미래를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며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주 예수님,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희망으로 달려가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인들의 이야기, 또 좌절 속에 빠진 사역자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슬픔으로 시작했지만 기쁨으로 끝났습니다. 무덤으로 향했지만 부활로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향해 걸어갈 때 우리의 슬픈 발걸음이 기쁜 발걸음 다름질로 바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이 우리 공동체의 부활입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 기쁨으로 달려가며 기쁨으로 주님의 부활하심을 전하며 사시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